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484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더럽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둥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왕이 이르되 이르되 그를 그를 그의 그의 집으로 집으로 물러가게 물러가게 하여 하여 내 내 얼굴을 얼굴을 볼 볼 수 수 없게 없게 하라 하라 하매 하매 압살롬이 압살롬이 자기 자기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왕의 왕의 얼굴을 얼굴을 보지 보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교회력은 무슨 주일이 있으면 그 다음 주를 그 주일 후 첫째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절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이 아니라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으면 오늘이 두 번째 부활주일, 다음 주는 세 번째 부활주일 그런 의미로 부활절, 둘째 주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부활절이 지나고 기쁨의 50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우리가 부활을 조금 더 기쁘게 여기면서 지내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계속 검정색 옷을 입다가 흰색 옷을 언제 입었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입었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예쁜 옷 하얀색에 꽃무늬 있는 것을 입고 와가지고 부활절이라 이렇게 입었어요 하는데도 생각도 못하고 드라이까지 다 해서 걸어놓고는 지난주에 검정색 옷을 입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설교를 가끔 듣는 게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다
흰색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서 아차. 아이고 흰색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라고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의 가장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 또 간절한 숙제인 용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 못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이 아닌 일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뭣도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은 품고 있으면서 냉정하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어. 그러니까 사실 자잘한 거, 잔챙이들은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 근데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거. 제 안에 분노가 남아있는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거. 어제 일처럼 기억하면서 용서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용서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나서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늘나라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 용서를 한 것 같은데 정작 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 용서하지 못한 감옥에 갇혀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냥 단순히 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용서는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 해서 그 용서의 자리에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용서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물러나죠. 용서를 하되 화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화해는 조금 보류.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반성을 안 해. 회개를 안 해. 잘못했다고를 안 해.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를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또 당연히 너무나 어렵겠죠.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이 발 쭉 뻗고 잡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용서하지 못한 저는 밤마다 소설을 쓰죠. 침대에서. 이랬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발 뻗고 자는데 나만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용서, 특별히 관계를 회복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까지 있는 이런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와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다윗이 범한 비극적인 범죄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남 암논이 다윗의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자죠. 장남이니까 이복 누이를 속이고, 근데 이복 누이만 속인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을 다 속이고 아버지 왕까지 다윗까지 속이고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였죠. 근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몹시 분노했다라고 나와요. 몹시 분노했다. 그런데 분노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네가 동생한테 그렇게 다말한테 그렇게 했으니 다말의 인생은 네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둘을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암논을 뭐 감옥을 보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분노했다고만 나오고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지내느냐?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말이 그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처녀도 아니고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의를 세워야 될 이 왕이 그리고 또 아버지가 왜 침묵을 했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의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자기의 어두운 과거가 어쩌면 이 암논의 모습에서 투영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은 일단 태어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그런 범죄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주대낮에 그런 일이 너의 집안에 일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집안에서 피가 그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단을 통해서 어떤 또 말씀을 들었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회개에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시편 51편에 봐도 그렇고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게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쓸데없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입었던 옷, 막 어떤 땐 그때 말투, 그 말을 하면서 나한테 침도 튀겼지, 막 이러면서 너무나 기억력이 선명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치 굉장히 고화질의 그 TV 화면을 머릿속에 딱 박아놓은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반복 재생을 누릅니다. 그만 좀 눌러도 될 텐데, 그만 좀 잊어버려도 될 텐데, 그래요. 왜? 그만큼 상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다룰 때도 또 부부끼리 아니면 뭐 이렇게 부모, 자녀 아니면 이웃 사람들하고도 할 때도 막 싸우다 보면 막 5년 전, 10년 전 얘기를 꺼내가지고 너는 맨날 그래. 그때도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렇게 나한테 한 것이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 갖고 현재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있었던 일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범죄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이렇게 고화질로 소환이 되면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고 아직 심판은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마땅히 세워야 할 아버지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세우지 못해요. 그거 포기해 버립니다. 암논을 가만둬요. 2년 동안이나. 가만둡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녀를 백성을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잘 가야 되는데 이 어떤 육적인 영적인 지도력, 권위 자체를 다 스스로가 내려놓아 버린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압살롬의 2년 동안의 침묵은 굉장히 치밀하고 처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먼저 다윗 왕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왜 왕을 먼저 초대했을까요? 왕이 온다고 할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 온다고 할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마도 압살롬은 왕이 못 온다고 하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유 내가 뭐 거기까지 가겠냐라고 안 간다고 할 것을 생각하고 왕을 먼저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이 잔치에 오냐 안 오냐 압살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왕이 출동한다? 그러면 누가 따라붙어요? 군대가 따라붙어요. 예, 경비를 해야 되잖아요. 삼엄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압살롬을 죽이고 나더라도 토껴야 되는데, 빨리 토껴야 되는데 이 경비가 삼엄하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 아버지 초대하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까지 가면, 나까지 가면 부담이야. 너 부담이야. 안 갈래, 안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암논을 비롯해서 사람들, 왕자들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암논을 보내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야, 암논, 그가 너희한테 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의 이 가슴이 약간 서늘했다는 게 느껴지죠.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여동생이에요. 아버지가 그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콕 집어서 암논이랑 왕자들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뭐 갈 게 뭐냐 그러는데 계속해서 강청을 합니다. 저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요. 손해날 거 없으니까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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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강청하니까 그래 알겠어 라고 허락하고 말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피이기도 하고 영적인 무지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설마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뭐 압살롬을 아니면 암몬을 어떻게 벌하고 꾸짖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눌러서 그 자녀의 문제들을 잘 똑바로 직면해서 보지 못하면서 나온, 그래서 잘못된 겸손, 죄책감, 이것이 딸은 성폭행 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물론 죄인이지만 큰아들이 살해당하는, 그리고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은, 그 잘생기고 준수한 이 아들은 살인자가 되게 하는, 그것을 방치하는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이 가족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압살롬은 어쩌면 누이에 대한 복수를 넘어서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그리고 집안을 바로 세우지 못한 아버지 다윗을 향한 처절한 항변. 아버지라면 당연히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되었는데 다윗은 끝끝내 그것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고 싶어 해요. 데려오지도 못하고 가라고도 못하고 나쁜 놈이다고도 못하고 하면서 보고 싶다 그래요. 보고 싶다 그래요. 그것을 알고 요압이 이제 꾀를 냈는데 드고아의 여인에게 이야기를 주면서 다윗 왕에게 가서 해라.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드고아의 여인이 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다른 아들이 쳐서 죽였대요. 죽인 살인의 죄를 물어 살아있는 이 아들도 죽여야 되니 내놔라. 친척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비록 살인자지만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죽게 내놓을 수가 없다. 임금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판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가 맹세하노니 그 아들 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드고아 여인이 그러면 임금님 어째서 그 쫓겨난 자, 내쫓긴 자 압살롬 그대로 둡니까? 임금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서 애끓으면서 데려오도록 하시지요. 그 말을 돌려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걸 알아듣고 그 말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4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필경 죽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를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를 돌릴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고 방책을 베풀어서, 어떠한 방책을 베풀어서라도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책은 뭐냐? 마하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세운 계획, 하나님의 정교하고 치밀한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단순히 멸절하시고 공의만 정의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면서 그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이키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치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방책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죠. 근데 좀 기왕 쓴 김에 조금 더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 내 얼굴은 못 볼 거다. 그러니까 압살롬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얼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했고 내 할 일은 했어라고 다윗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무늬만 용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아버지하고 단절되고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갔던 그 술로 도망갔던 그 술과 뭐가 달라요?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거 빼고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바늘방석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늬만 용서인 이 다윗의 양가 감정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들의 얼굴을 피한 것은 그럼 또 왜 그랬을까?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그 죄악이 다시 또 떠오르고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미완의 용서가 훗날 다윗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권을 쥐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단을 통한 심판, 너는 은밀하게 그런 악행을 행했지만 너의 집안에서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압살롬을 통해서 백주대낮에 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그 압살롬이 이제 자기 처로 아내로 취하는 악행을 범하게 되죠. 자, 옛날에는 왕권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왕권을 차지하면 한 일이 있었어요. 먼저 왕의 아내였던 사람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압살롬이 다윗 왕을 물리치고 다윗 왕의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일들을 범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어찌 보면 용서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과거에 대한 그게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에 올라오는 죄책감들, 또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설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고 완전한 방책,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방책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하나님의 처절하고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이 14절에 나오는 내쫓긴 자, 또 버린 자, 이거는 순전히 압살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쫓긴 자, 버린 자, 이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이고요. 또 죄를 짓고 도망을 쳐야 했던 야곱이고요. 모세이고요. 그리고 다윗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쫓긴 자, 버려진 자,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을 죄의 결과로 유배 보내거나 죄의 결과로 감옥에 가둬서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버린 자라고
잊혀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물은 쏟아졌어요. 담을 수 없어.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다 끝났나 보다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쏟아진 물도 모으시고 그 쏟아진 물이 생명의 강줄기가 되어서 흐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책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불러들이신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진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책 안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 남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내쫓긴 자를 위해서 스스로 내쫓긴 자가 되시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방책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상대의 얼굴을 피하는 비겁한 용서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인하고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들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요,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시고요, 죄인들 다리 절고 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요, 그들을 고치시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절대 같이 밥 안 먹는 그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랑 같이 밥 먹자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렇게 초대하셔서 얼굴을 대면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히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진정한 용서는 이거다 이렇게 해도 마음이 무겁죠. 왜? 진정한 용서는 관계 회복이다. 그러면 또 가서 잘해봅시다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오빠 좀 화해했다가 요새 다시 또 연락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썩을 놈의 오빠 때문에 그냥 죽겠네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용서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안에 저 썩을 인간들, 저 XX 이런 울분이 나죠. 미운 걸 어떡하겠어요.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고 회개도 안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밉죠. 진정한 용서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본성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살 수 있나?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죽을 우리를 용서하셨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다. 이미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는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죄의 보따리를 한 짐 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풀어내놓고는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따지머지고 도로 이고 간다 이런 말도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검사, 아니 너는 아직 벌 덜 받았어,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이 말에 속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에게서도 용서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나의 인격이나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쥐어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커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긍휼이 너무나 커서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기에 마땅히 흘러가도록 나를 열어놓는 그런 생명의 통로인 거죠. 아직 못 흘러가요? 못 흘러가면 열어놓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도록. 내가 그거를 100%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시는 걸 받으면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았는데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만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용서는 결코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 과거를 그냥 잊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더 이상 내 미래를 망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 과거는, 그때 그런 어떤 일들은 결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어 라고 선포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나를 해방시키고 미래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픈 과거를 절망이 아닌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받은 게 하나면 10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방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와 상처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미워하는, 나에게 그 상처 줬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주님 앞에 나를 풀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풀어놓을 때 그 작은 걸음 하나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생명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받은 것을 잊고 어떤 때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용서받았다, 그러니 나도 용서한다 하지만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가 오늘 우리 생명을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미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는 내쫓긴 자를 그냥 내쫓긴 자로 잊지 않고 버린 자가 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방책을 세우신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든 무슨 죄를 지었든 심판에 또 공의를 세우시는 심판으로 오시지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한 흘러보내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흘러보낼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아버지 십자가 있어 우리의 과거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과거가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스카이 엘레카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내쫓긴 자,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미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용서가 너무나 커서 그 용서를 흘러보내는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 용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방책, 용서의 방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당당히 일어나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사랑과 용서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이 세상에 사랑의 방책, 용서의 방책이 필요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전쟁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